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좀 특별한 곳에서 왔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 있는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설교 영상인데요. 네,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던 한 인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다윗 왕 이야기죠. 보통 다윗 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아무래도 돌팔매로 골리앗 쓰러뜨린 소년, 아니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대부분 그렇죠. 용감한 소년, 위대한 군주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 이 설교는 그 모든 타이틀을 잠깐 옆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체성을 딱 하나로 규정하면서 시작해요. 그게 뭐였죠? 바로 예배를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 아, 맞아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설계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부터가 되게 신선했어요. 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인생 마지막 과업으로 정치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을 갈 영적인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다윗이 70살이 넘어서 이제 모든 권력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 시점을 딱 조명하거든요. 네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아들아, 외교는 이렇게 하고 국방은 저렇게 해라. 정치적인 유언을 남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제일 큰 관심사는 내가 없어진 뒤에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였고 그 답을 시스템에서 찾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잘 섬겨라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 거의 국가적인 프로젝트 수준으로 접근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설교에서 언급된 숫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 사람들을 전부 소집했는데 그 인원이 무려 3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잠깐만요. 3만 8천 명이요? 네, 3만 8천 명. 아니,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나 국가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국가 가용 인력의 상당수를 쏟아부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시급한 이유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인적 자원을 예배라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시켰을까요? 이건 거의 나라의 명운을 건 투자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대목인 거죠. 다윗한테 예배는 여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 나라의 근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3만 8천 명을 그냥 모아만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성전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할 인력이 2만 4천 명, 와, 가장 많은 인원이네요. 성전 운영의 핵심 동력이었겠군요. 그리고 국가 행정과 사법을 담당할 관원과 재판관 6천 명. 이것도 흥미롭네요. 사법 시스템까지 이 큰 틀 안에 넣었다는 게. 그렇죠. 또 성전의 경비를 책임질 문지기가 4천 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예배의 하이라이트인 찬양을 담당할 성가대가 4천 명이었습니다. 와, 이건 현대에 가장 잘 설계된 기업 조직 구조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고 인력 배분도 체계적이고요. 근데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단계예요. 다윗은 이 거대한 인력을 다시 2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24개요? 네, 성경 용어로는 이걸 반차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24개 조가 각각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의 모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책임지게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로테이션 근무 시스템이군요. 정확합니다. 한 조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다음 조가 바로 이어받는 식으로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년 52주 동안 단 하루, 단 한순간도 공식적인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시스템을 설계한 거예요. 와, 국가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한 것과 같네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눈앞의 정치적 안정이 아니라 수백 수천 년 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셈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라고 하기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거대한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1000년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보통 이런 시스템은 만든 사람이 죽고 나면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그 지속성, 그게 이 설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세운 이 24개 반차 제도는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빌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그 모든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요? 네,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DNA처럼 대를 이어서 전해진 거죠. 그게 그냥 그랬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다는 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설교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죠. 바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아, 사가랴. 성경이 그를 소개하면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야 반열이 바로 다윗이 1100년 전에 편성했던 24개 조 중에서 8번째 조를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와, 소름 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8팀 소속의 제사장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인 예수님 탄생 직전에도 똑같이 자기 순번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다윗의 살개가 그냥 문서로만 남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윗이 세운 예배가 1000년을 이어졌듯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단순히 1시간짜리 주간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의미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행위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정교한 시스템만으로 1000년의 지속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나 에너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1000년을 관통한 핵심 동력, 그 영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설교에서는 바로 그 동력을 아주 강력한 상징 하나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바로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입니다. 설교의 무게중심이 여기서부터 현재의 우리에게로 넘어오죠.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린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명령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왜 하필 불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불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했는데 설교에서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주는 방식이 정말 명확했어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째, 만약 제단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물을 태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가 중단되는 거군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건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당시 제사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였어요. 따라서 제사가 중단된다는 건 죄를 용서받을 길이 막힌다는 뜻이 됩니다. 속죄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논리적 흐름을 보면 제단의 불은 단순히 불씨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체를 상징하는 생명선이었던 셈입니다. 와, 설교에서는 이 불이 꺼지면 성전이라는 건물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즉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까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상징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설교는 이 제단의 불을 성령의 불로 해석하더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의지나 노력 혹은 수십 년 된 습관만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타오르는 영적인 불, 즉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 지점에서 설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관점을 전환을 제안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살면서 겪는 문제들의 목록을 길게 늘어놓잖아요. 그렇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요. 네,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죠. 근데 설교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지혜로운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제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적인 불,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면 내가 아래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불의 능력 안에서 해석되고 정리되고 해결될 힘을 얻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죠. 문제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열쇠 혹은 엔진을 구하는 기도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냥 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가져온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끔찍했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이 사건은 불이면 다 똑같은 불 아니냐 하는 식의 안일함 혹은 내 방식대로 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화려한 형식이나 익숙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진심이라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시고요.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중심, 그 진심이 왜 중요한가?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먼저 받은 최고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거나 되는 대로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심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런 태도의 문제였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뜨거운 기대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짜 불이라는 거죠.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긴 예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광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다윗 왕을 위대한 예배 설계자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어떻게 천년을 이어지는 시스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았던 꺼지지 않는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결국 이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배는 수동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명선을 이어주는 가장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행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 내면의 뜨거운 마음, 즉 성령의 불이 식지 않도록 매일매일 지켜내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주죠. 살다 보니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참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아, 저도요. 우리 안에 그 불이 꺼지는 순간이 어떤 거대한 위기나 시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바쁘거나 반대로 너무 할 일이 없는 평범하고 무던한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르륵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열정이 넘칠 때는 오히려 관리하기 쉬운데 그냥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릴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 불씨는 아주 작은 부주의나 무관심에도 쉽게 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내면의 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 혹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겠죠.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한 불이 무심코 꺼져버리지 않도록 당신은 어떤 아주 작은 행동으로 그 불씨를 매일 돌보고 계신가요?